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휴가 그러면은 휴가를 통해서 이제 쉼을 좀 얻고 재충전해서 또 수고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쉼을 위해서 휴가들을 많이 떠나곤 합니다. 근데 휴가 갔다 와가지고서는 피로가 더 쌓이죠. 풀려고 했던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더 안 좋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보의 그 모양 칼럼에 이런 때 쉼이 필요합니다 이걸 썼는데, 집에 가서 보세요. 설교 듣지 않고 그거 읽지 마시고 이런 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가 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분 두 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집사님 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모두에게 다 쉼이 필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3S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피드 시대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 스피드를 요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스포츠 그러잖아요. 뭐 스포츠 스타들 그러면은 뭐 열광을 하지. 스포츠 스타 그러면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시대고, 또 그 다음에 섹스, 뭐 동성애니 이런 거 얼마나 문란하게 지금 되어진 그런 시대입니까? 이런 3S 시대라고 그랬는데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스트레스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80% 이상은 병명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오는 그런 질환이라고 그래요. 위에도 그렇고 간에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는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 세대입니까? 스피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엄마야 누나야 간편하게 살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빠른 세대에 그냥 간편하게 살자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지성으로 일컫는 이어령 교수님은 이 우리 세대를 가마솥 문화의 세대에서 빨리빨리 세대, 라면 문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인스턴트,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바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면 개발해가지고 망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누가 이렇게 그 숫자에서 그 1이면 무슨 라면 이거를 표현했는데, 1 하니까 1번지 라면이 돼요. 2 하니까 200량이고, 3하면 삼양라면 있고, 4 하면 사천짜장 있고, 5 하면 오뚜기 있고, 6 하면 육개장 있고, 7 하면 칠보라면 있고, 8 하면 팔도라면 있고, 9 하면 구운면이 있고, 10 하면 뭔지 아세요? 열라면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숫자마다 해도 그만큼 인스턴트 시대에 이런 이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그런 세대에서 오늘 우리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건 못 살건, 뭐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삶을 단 두 단어로다가 요약한다고 하면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딱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최초로 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랬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남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우리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로 주신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도 수고해야만 되고 남자도 수고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범죄하거나 범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 수고에 대해서도, 이 수고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이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입니다.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안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가 우리에게 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에 짓눌려 노동이 즐겁지 않은 저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식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까지는 이 땅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해야 하고 쉬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안식의 문제를, 우리의 수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느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겁니다. 구원할 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안식을 이루셨고, 우리의 평안을 이루셨고, 우리의 수고를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쉼을 얻기 위해서, 좀 안식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레저를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갖고 휴가 갔다 와서 참된 안식을 얻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합니다. 좀 쉬고 났더니 잠을 많이 자면 좀 개운하고 편할 줄 알았더니 잠을 15시간 내려잤더니 더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다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수고와 그 짐을 우리가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수고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어제 진 짐 오늘 줘야 되고 오늘 진 짐 내일 또 줘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짐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수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덜어주셔야 하는 것이, 덜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겠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그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고생한 것 오늘 또 고생합니다. 이 고생한 것을 내가 안고 내가 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고의 짐을 덜어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묶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해답이고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풀어주실 수가 있는데 그 해답이 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키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쉴 곳을 찾았습니다. 누가 쉴 곳을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찾았다고 합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난지 모릅니다.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쉴 곳을 누가 찾았냐 하면은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인데 바다가 육지라면 세상에서 제일 큰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제 말만 들으시면 제일 맛있는 라면 먹을 수가 있으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예,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이에요. 그 라면만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수고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3일길을 갔지만 그들이 안식할 것을 찾지 못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항해를 할 때에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은 무슨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 그 광풍. 얼마나 불어닥치는지 광풍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만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 미친 바람도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쉼을 깨우지 아니하는, 깨울 수 없는 그러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호들갑하며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데 그것이 잠잠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배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 안전한 배입니다. 최고 안전한 항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항해하면서도 그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데 너희들 그거 몰랐느냐? 예수님 그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우리가 좀 덜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벗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짐이에요.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짐인 거 안다 이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쉬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면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 지었지 내게로 나오라. 예수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라면, 나와 함께라고 하면은 어떤 풍랑이나 어떤 바람에도 안전한 건 너희들 알지 못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을 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낑낑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은, 주님을 믿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지고 나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해답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이,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 또한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에게만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목자는 양이 어떻게 해야지 편한 걸 압니다. 잔잔한 물가로, 시내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인도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쉼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왜 안 나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이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메고 있는 그 멍에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멍에로 같이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제가 내년에 이 교회협의회 회장 좀 해보려고 뜻이 있어서 부회장을 출마한다고, 아직 출마는 안 했지만은 딱 출마한다고 몇 사람에게 얘기해놨더니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점심에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점심 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점심에 어디가 싼지, 런치 스페셜 어디가 싼지 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놨는데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삶의 자기의 이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사님은 60은 펑 넘으셨는데 그분은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밥 사려고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 계속 다 밥을 사요. 뭐 굳이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살 수는 있지만은 거의 그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며칠간 자꾸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데 만나면 밥을 사려는 거죠. 밥을 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저도 총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좀 뜰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꼭 얻어 먹어야만 이렇게 하냐? 이게 목사냐? 이런 그 질문도 하게 되고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속으로 이거 먹어야 꼭 찍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제가 사고 있지만 이렇게 사면서 여러분 기뻐요. 그렇게 사면서 대개 뭐 그런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목회하면서 힘든 부분들 어려운 것들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 때는 제가 빼앗겼다는 그러한 그 아픔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고 섬기고 돌아섰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큰 거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 우리 그 말씀입니다. 주님 뭐예요? 주님 다 아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라 말씀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라고 말씀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주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을 내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러고 났을 때의 그 기쁨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고 내가 이렇게 나누고 나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밥 사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누고 헤어졌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면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것이 쉼이에요.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요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해결됩니다. 브루클린에서 야채 가게를 하는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어느 한 흑인 젊은 사람이 야채를 사러 오더래요. 근데 하루에 와가지고 사는 것도 꼭 자기 마음 먹을 분량에 조금씩 이렇게 야채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배운 사람 같고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요. 꼭 그러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거기서 좀 일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박 집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했대요. 전도했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흑인 청년에게. 그러면서 아주 가까워지게 됐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자기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가겠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그분이 본국으로 간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다. 익스프레소. 그 우편물이 뭔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우간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우편물이 온 거예요. 거기에 돈 3만 불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하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초청하는 그 흑인이 우간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흑인이 누구냐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그 동성애 너희들이 찬성 안 하면은 우리가 해마다 4억 불씩 너희들에게 지원하는 그거 끊겠다 한 그때 그 무서버니 대통령이 무서버니 우간다 무서버렸어요. 무서워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우간다 대통령 무서버니 그 대통령이 원조 끊어도 좋다. 우리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박집사라고 하는 그 정말 평범한 야채가게 하는 그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게 쉼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뭐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데 전도하는데 오지간해서 예수님 잘 영접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여러분 삶에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번 사면서 그 형제하고 나누는 그 사랑과 그 교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저는 신방하면서 많이 그걸 경험합니다. 갈 때는 정말 신방하고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방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돌아올 때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보람으로다가 묵히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앞에 배우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런 멍에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멍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멍에를 그냥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진 멍에에다가 예수님께서 내 멍에까지 내가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세요. 멍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서 그 소가 겨리를 끌 때 소의 소를 양쪽에다가 이 목에다가 이렇게 메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쟁기를 쭉 끌고 가면서 밭을 일구게 되고 그러는 게 멍에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멍에를 지울 때 거의 비슷한 등치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밭도 제대로 갈리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 소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얹습니다. 그게 멍에예요. 근데요, 한 멍에에 힘 좋은 멍에를 진 그런 소에다가 힘 약한 그 소가 멍에를 지게 되면 힘 약한 소는 거의 힘을 안 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겨우 멍에가 닿을 말까 하는데 그 멍에를 쥐고 나가는데 힘센 소에 의해서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리어카 끄는 분들 있잖아요. 리어카 끌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친구 야 저거 좀 밀어드리자 그러고 몇 명이 가서 뒤에 붙어가지고 리어카를 이렇게 밀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조금 머리 굴리는 놈은 자기네 손만 딱 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슬슬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밀고 앞에서 끌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만 있어도 오히려 붙들지 않는 게 더 나은데 붙들고만 있어도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멍에를 같이 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면요 나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나가시는데 너는 내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멍에 내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지시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니까 가볍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져주시니까 나는 그냥 대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어제 지은 짐, 어제 지고 있는 것 오늘 또 져야 됩니다. 아니 내일 또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벗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멍에고 우리의 짐입니다. 우리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그 수고, 그 멍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만 믿으면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나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가볍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만 따라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내가 못 박혔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못 박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은 나도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배우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 앞에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거운가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만 배우게 되면 주님께서 대신 져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수고는 쉬워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 참된